했습니다. 성경에는 인류 역사에 3번의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노아 홍수고, 둘째가 소돔과 고모라이고, 셋째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에는 노세 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노세 때와 같다. 마지막 심판도 그때와 같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동물들이 죽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독수리는 반드시 와서 그 썩은 시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도가 100도가 되면 물은 반드시 끓는 것처럼 그런 조건이 되면 노아 시대와 노세 시대와 같은 상황, 조건이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점, 그 한계에 오면 더 이상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상 떠난 분도 많고 오늘까지는 겨우 버텼는데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열심히 이렇게도 막아보고 저렇게도 막아봤는데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면 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노세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노아의 때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썩었다. 혈육 있는 모든 자가 포악하다,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는 올바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10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1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야, 이건 정말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인데 그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병원에 가셔서 우리는 아직 이 소리는 안 들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늦었습니다입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이 돼서 웬만한 병은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친 것, 늦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만 가득한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결코 두고 보지 않는다. 그들이 상상 못할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이 노아의 때와 노새 때와 같아지면 언제나 동일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의 때, 노새 때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멸망을 받았나?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노새 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것이 왜 멸망의 조건이 되느냐? 이렇게 살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멸망의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고 동일한 필요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면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특별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가? 누가 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는가? 노아시대 사람들, 노새시대 사람들, 그래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온통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건 동물도 하는 것이고 식물도 하는 것이고 곤충도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짐승은 더 많은 영토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견고한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와 노새 시대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성취와 즐거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일 때 꼭 한 사람 노아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모두는 망했고 모두는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 노아 혼자 살았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았길래 그들이 다 멸망당하는 날에 그 홀로 살았을까? 노아의 삶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조금만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완전한 사람이래요.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삶이고 무엇이 완전한 삶이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래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산 사람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의로운 일이냐? 무엇이 완전한 일이냐? 우리 성도님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 다 망하고 지옥 가는 날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무엇이 의로운 삶이고 완전한 삶인가? 무엇이 의로운 삶이고 완전한 삶일까요?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완전한 삶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삶을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고 완전한 삶이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노아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어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마땅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자랑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던 겁니다. 이쪽은 아멘을 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안 하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잘하잖아요? 따라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동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동행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아주 알기 쉽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사람다운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이유, 사람이 살아야 한 사람다운 삶이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롭고 완전한 삶을 인정하시고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주를 지어라.
뭐가 먼저입니까? 이날부터 노아에게 뭐가 먼저입니까? 방주를 짓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행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단 하나의 삶, 방주를 짓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120년 온갖 조롱을 견디면서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아냅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 마지막 방주를 완성하는 날이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날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120년 뒤다. 올해 수능시험 날짜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의 입사시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120년 12월 31일 그리고 그 다음 1월 1일에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 한 달 미루고 그렇게 해서 이 방주 짓는 일이 그 해를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목사님 그냥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단 하루도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방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그날에 맞추어 방주가 완성이 됐고 비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살아왔는데 막판에 그 잘 살아온 삶을 버리고 엉뚱한 삶을 선택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매일 끝까지입니다. 노아는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지어야 될 방주의 부분들을 지어가서 홍수가 시작되는 날 그와 그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 얼마나 좋은가? 수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함께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누가 이 길로 가겠는가?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 끝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도 너무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노아 혼자서 좁은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내 집도 살린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간다고 그래서, 모두가 간다고 그래서 옳은 길이 아니다. 홀로 간다고 그래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면 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라. 잘못 생각하지 마라. 방주는 배가 아니다.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니아입니다. 노아가 만든 것은 배가 아니고 방주였습니다. 방주와 배의 차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주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배는 노를 젓던 바람을 이용하건 엔진을 이용하건 동력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배입니다. 그런데 방주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 운전대가 없습니다. 배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그냥 번역하면 상자입니다. 상자. 구약 성경에 또 하나의 방주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기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구니 하나 가져다가 그 안에 물이 새들지 않도록 칠하고 거기다가 아들 모세를 실어서 갈대 사이에 놓아놓은 겁니다. 거기는 동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저 상자입니다. 노아가 만든 것은 배가 아니고 방주입니다. 모세를 살린 것은 배가 아니고 방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려고 하신 것은 배가 아닌 방주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배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혜자들은 인생이란 이 세상은 바다이고 우리 인생은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다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뒤집어지면 우리의 준비가 참 허무합니다. 인생이란 그렇다. 인생은 바다와 같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이 돼서 바람이 분다, 태풍이 온다 하지만 이 옛날 얘기입니다. 언제 바다가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겁니다. 불확실성.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거예요. 내일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비가 그렇게 쏟아질지, 전쟁이 일어날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은 하더라도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우리가 어떤 준비로 그 태풍 속에서 살아남겠는가?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를 평생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은 배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고 힘 있는 배를 만드는가 이겁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큰 배,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없는 그 배를 만들어
내가 목적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나는 거기를 가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목표를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은 화성을 가겠대요. 거기다가 살 곳을 마련하겠대요. 몇 번이 좌절됐는데 이 사람의 꿈, 목표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꿈은 크고 원대해야 된다. 목적이 있는 삶, 목적지가 있는 삶.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은 평생을 노력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 보다 큰 집, 보다 넓은 땅,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 있는 자리, 이게 배를 만드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가져야, 이만큼을 가지면 살 수 있어.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손주들까지 살 큰 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배를 만드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큰 배, 화려한 배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범죄자가 되어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파멸입니다. 오늘 또 가서 텔레비전을 틀어보시면 그 큰 배 만드느라고, 그 아름다운 배 만드느라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 집을 얻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 자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봤더니 더 큰 배가 있고 더 넓은 땅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교하면 이건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좌절입니다. 결국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전부인 배를 만드는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죄와 멸망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동력이 필요한가요? 어디로 갈 건데? 키가 필요한가요? 어디로 갈 건데? 그날 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도 없고 그래서 동력도 필요 없는 겁니다. 문제는 방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력이고 하나님이 방향키인 겁니다.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행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서자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 다른 이름이 방주입니다. 노아와 노세 시대,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보다 더 큰 집, 더 많은 소유, 이게 잘 사는 것으로 인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배, 화려한 배가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가진 자의 횡포와 가지지 못한 자의 좌절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 뒤범벅이 되어서 미워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가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엄마 사슴을 꽉 잡아가지고 갑니다. 독수리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놈의 독수리, 저거 잡아가면 그 새끼는 어떡하라고.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야, 저거 너무하다. 근데 이놈의 독수리가 이걸 물고 가가지고 자기 둥지를 가가지고 누구를 먹입니까? 자기 새끼를 먹입니다.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이것도 대답 안 하면 바보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이것 뺏어다 내 자식 먹인다? 남의 나라 침공해서 그걸 뺏어서 내 나라를 건설한다? 남을 속여서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 내 재산으로 만든다? 집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가 훔쳐온 걸 갖고 좋아하는 세상,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랑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아니다. 그래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만든 것은 배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120년 동안 마침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터져서 온 세상을 뒤덮던 그 전날까지 얼마나 비웃었을까. 동력도 방향키도 없는 방주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는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방주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냥 멍텅구리 배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들은 멍텅구리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목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는 단순한 삶, 이게 방주를 만드는 신앙,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들어라. 내가 방향은 전한다. 내가 능력이다. 세상에 그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남들 다 가는 길 안 가고 남들 안 가는 길 가고, 저거 바보 아닌가? 멍텅구리 아닌가? 하나님은 그 멍텅구리 배 방주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언제까지 속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 거기 가면 그게 있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 가면 행복하다고, 그걸 가지면 정말 행복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였습니까? 아직도 그걸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걸 믿고 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걸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병들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했다. 쉽게 듣는 얘기입니다. 실패의 비, 질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늙음과 죽음의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동행,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마저 배를 만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자. 교회마저. 교회는 방주를 만드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봅시다. 이 몽통구이 같은 일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방주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방주를 가게 하는 동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노아를 살려낸 것은 방주였고 모세를 살려낸 것도 배가 아니라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의 노력이 더 큰 배, 더 아름다운 배, 더 힘있는 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단순한 삶, 방주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삶, 동행하는 삶, 그 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노아의 삶이요 모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하다 비명을 지르면서 망하고 마침내 지옥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축복을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